26장 34절부터 27장 29절까지가 오늘 설교의 배경인데 양이 많음으로 5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27장 5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네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좇아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에게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요즘은 교회가 참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만 또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들 중에서도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있어야 될까요? 교회가 있어야 꼭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으면 안 될까요? 현대인들의 교회에 대한 비난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고요. 꼭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 생각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강력한 영향 아래서 팽창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교회의 도덕적인 문제나 또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교회가 꼭 있어야 되는가? 그렇게 묻는 분들에게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교회가 없어도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없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의적이고 인본적인 신앙이 아니라면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복음으로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구원하세요.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누구로 통해서 듣게 하겠습니까? 거듭날 때까지, 자라기까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교회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바로 생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뭐 실수나 하나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다니기 시작한다고 해서 믿음이 바로 있는 겁니까? 복음을 아는 것일까요? 거듭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도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짧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한 회심의 저자 그 목사님은 목사가 되고 난 뒤에 거듭나는 경험을 했다라고도 고백을 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교회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며 그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이십니다. 그 몸을 교회라고 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를 가리켜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정보, 모든 지식, 모든 일은 교회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관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풀어 설명하자면은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천국 대사관이다 하는 뜻이에요. 천국에 관한 모든 정보, 지식, 업무는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줘야 될 소명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줄까요? 뭘로 보여줄까요? 여호와의 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로 나타내므로 교회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발전된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이미 규획도시가 존재했습니다.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고 하수관을 묻고 상수도를 설치하고 거리를 조성하고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 다닐 수 없는 길, 이미 다 규획도시가 있었어요. 그런 나라들, 그런 도시들을 도시국가라고 하지요. 도시국가가 산재했습니다.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그거 보여주고 그거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삭을 부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시킨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여호와의 도를 통해서 의와 공도로 나타내므로 증거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삭은 언약을 축복할 때 야곱에게 축복해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자기는 큰아들을 좋아했고 큰아들이 사냥해서 만든 요리를 좋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야곱에게 복을 빌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삭이 신앙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했다 하는 것을 보여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아버지. 언약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구원받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만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의 영혼과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면 그렇게 어리석게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가르치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왜 교회에 다니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가? 자녀들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은 그랬다지만 그러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그도 영적인 안목이 어두웠을까요? 영적으로 무지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다행히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은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그러기에 작은 아들 야곱이 복빔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할 때 보면 그의 남편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았지만 정작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인본적이고 또 적절하지 않는 방법들을 여과 없이 사용합니다. 리브가는 남편이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의 복을 빌어주겠다고 한 말을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을 불러서 그 복을 작은 아들이 받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속이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밀어붙여요. 아버지의 눈이 어두우니 야곱을 큰아들로 위장시켜서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 복을 받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야곱은요 그 말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자기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거든요. 아버지가 손을 탁 잡아보면 모르겠어요. 아, 이놈아 네 야곱 아니냐? 알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감춘들 목소리는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야곱이 아무리 형의 흉내를 내서 말한다고 해도 평생 키워온 자식들인데 이게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구별을 못할 거예요? 남들은 못해도 부모는 합니다. 남들은 못해도 부모는 해요. 결국 야곱이 에서로 위장하고 에서를 흉내내서 말하기도 했지만은 아버지가 몰랐나요? 알아차렸습니다.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 목소리가 에서 목소리가 아니다. 야곱의 목소리다. 알아차렸다고요. 그런 사실을 생각할 때 야곱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짓을 하고도 복을 받겠어요? 아버지한테 들켰다면 아버지가 복을 빌어주겠습니까? 저주도 퍼부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물질적인 재산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아비의 눈을 속이고 가로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해서는 안 되는 짓이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리브가는 한술 더 떴습니다. 본문 27장 13절에 보면 그때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아버지를 속였다가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저주를 내가 받으마.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오너라. 그렇게 하자. 엄마와 작은 아들이 작당을 하고 남편은 아버지를 속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제안했어요.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복빔을 받아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남편을 속여도 되고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악을 행해도 될까요?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도 괜찮고 악을 행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악을 행해도 괜찮다, 거짓말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더 좋아합니다.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받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악을 행해도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왜 유대인이 죄인인가를 증명해 보입니다. 유대인의 좋은 점은 말하는데 가장 좋은 점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받은 자체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왜 유대인인지 증명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3장 5절이에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며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드러내게 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시겠는가 안 하시겠는가를 묻는 거예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3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같은 질문입니다. 이번엔 거짓말을 가지고 얘기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며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해도 악을 행해서 드러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죠. 욕먹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리브가가 남편을 속여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복을 받자, 우리가 복빙을 받자 라고 했던 것은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을 속인 것은 죄예요. 저주받는 것이 두려웠지만 어머니한테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속였다고 해도 그것은 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8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런 자들은 종계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거짓말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렇게 영광이 드러나면 좋다고요? 그런 자는 정죄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죄란 말입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지 않았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래도 야곱이 언약의 후계자가 됐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가령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지 않아서 에서가 장자권의 복빔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어요. 그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세례가 그런 게 아닐까요? 진실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엄격하게 하려고 해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세례 받는 경우가 자꾸 생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세례는요, 그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성찬을 받아 먹을지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자기는 세례교인이라고 말을 해도 그런 세례는 가짜 세례예요. 그런 사람에게 쇼로는 세례는 표도 아니고 인호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짜 신자라고 하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세례 받았다고요? 그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가짜 신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에서는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언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장자권의 복빔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례와 마찬가지로 복빔을 받는 것도 외형적인 의식일 뿐이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문제는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예요. 진심으로 주를 믿느냐입니다. 그러므로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뻔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목적만 아니라 방법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의 꿈을 이루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방법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며칠 전 11일에 우리 총회 상임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총회 개최를 앞두고 각 상비부장이나 위원장들이 모이는 회의인데 그때 총회 지도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회 지도부가 청년 수련회를 담당하거든요. 이제 수련회 마치고 질문서 하나씩 받았답니다. 이거 보니까 어떤 청년이 이렇게 써냈습니다. 돈 잘 버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질문 틀린 거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돈을 잘 버는 법, 그것은 우리 시대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최고의 가치가 돼버렸어요. 젊은이들도 지나치게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열심히 사는 법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잘 버는가 여기에 관심만. 무슨 20대가 연끌을 합니까? 무슨 30대가 연끌을 합니까? 그 나이는 그거 할 나이가 아니에요. 돈을 잘 버는 법,
돈만 많이 벌면 될까요? 방법이 어떻든 간에.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잠언의 금언을 솔로몬의 금언 1, 2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금언 1에는 부에 대한 금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금언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말하는 것은 4가지예요. 첫째는 부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잠언은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우러져 살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을지라도 부자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난하게 살면 무시당할 수 있다. 형제에게도 무시당할 수 있다 하고 경고해요. 부자로 사는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부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가르쳐요. 부의 위험성 가르칩니다.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하고 재물에는 힘이 있는데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렇습니다. 재물은요 힘이에요. 돈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위험도 따라요. 종종 재물이 사람을 괴물로 만들잖아요. 돈이 해서는 안 될 짓도 하게 만들잖아요.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영혼을 팔아먹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부에는 위험이 따라요. 부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를 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것도 3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는 열심히 사는 사람. 그래서 고생이 돼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 물론 악하게 살아도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는 수치가 따를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돼도 정직한 부자가 돼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심지어 이렇게도 말해요. 속히 부하려고 하지 마라. 성실하게 살아서 부를 이뤄야지 갑자기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하고 가르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사는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하고 경고합니다. 네 번째는요,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교훈합니다. 가난하게 산다고 해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부자로 살지 못한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뭘까요? 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도 이건 지켜야 됩니다. 뭘까요? 명예가 그렇고 가정의 화목이 그렇고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도 부자로 살지 못한다고 해도 그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런 사실을 보아도 목적만 아니라 방법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꿈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찾아야 되겠지만은 방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찾아야 됩니다. 목적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동기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방법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산다면 복음커녕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한 말대로 화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커녕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이삭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무지하게는 다 똑같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거짓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지금 복됨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알고 그 가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의와 공도를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교회가 세상 공동체와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어떻게 다른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소명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